이 나라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크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 나름대로의 통치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통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처럼 왕을 요구하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원리대로 통치를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굉장히 화를 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였지요. 서 있으면 사람들의 머리가 사울 왕의 어깨쯤 와 있었고, 엘리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전략가였고요. 그 나라에서 으뜸이라고 할 만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그렇게 뛰어난 그런 지식과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그와 반대적인 역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참 외모가 그래요. 형제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습니다.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동으로서만 있었던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길 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때 조금 원치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오로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고 내 욕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잘 따르지 못했던, 처음에는 사울 왕 중심으로 다윗이 죽을 뻔한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큰 호감이 없는 것 당연합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만큼 자신의 능력과 욕망을 포기해야지만 되는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다윗이 됐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다 사용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뿐이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능력도 제대로 쓰지 못하지요. 기회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왜요? 맨날 죽으라고 하니까. 그죠? 성경 말씀 보면 나를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니까 날마다 가슴에 있는 걸 쓰다듬고 그 기회를, 세상에서 얻는 기회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못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좀 못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알았지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이런 승리의 놀라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께서 이기 하셨더라는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만이 있는 귀한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초의 요점을 보면요, 싸움밖에 없지요, 그죠? 다윗이 원수를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다윗이 원수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그 정당한 권리를 다윗이 찾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까지 이미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들이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기업을 차지해 나가는 거지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이미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이미 알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싸움은 해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한 거지요. 십자가의 약속을 붙드는 자의 시각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시각은 뭐냐 하면 이미 모든 영적 전쟁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실패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어요. 그 모든 전쟁에서 원수를 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살펴본 것을 좀 살펴보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내용인데요. 7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평안하게 하신 때에 라고 나오지요. 자, 원수를 무찌르고 다윗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쉼을,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7장에 보면 다윗이 쉼을 얻는 그 기간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을 받지요. 언약을 묵상합니다.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그 쉼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것. 어쩌면 오늘 다윗 이 7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쉼의 모형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죄악적인 정욕을 제거하고 벗어나서 휴식을 누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악에 매여있던 우리가 죄악에서 풀려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그 악이 그 죄악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가 오늘 다윗의 7장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의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원수를 공격하여 그들을 격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으로 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8장 들어가자마자 원수들과 전쟁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쉼을 얻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수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원수의 머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이미 승리한 그 전쟁이라는 거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 가운데 다윗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한 적일 것 같은 블레셋이 또 등장해요. 참 블레셋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하는 그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옆구리에서 가시와 같은 역할,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찍과 막대기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그 나라가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장을 중심으로 이제 블레셋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완전하게 블레셋 가운데 승리를 외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역사가 다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 삶에서도 블레셋은 꼬리를 감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블레셋의 그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블레셋은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우리를 또 굴레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블레셋이라는 세력이라는 거지요. 다윗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다윗이 정복한 곳이 이 블레셋이라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가운데 서쪽 지중해에 속해 있는 땅이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5개의 도시가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겔론, 에그론. 이 5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는 이 블레셋, 이들이 강대국으로 성장을 해요. 원래 블레셋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다스리게 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그 사람들, 그 민족이, 그 족속이 이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큰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큰 어려움을 남기지요. 그 블레셋을 다윗 왕국이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서부터 계속 보았으면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수동적인 전쟁이었어요. 전쟁 걸면 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전쟁을 걸었어요? 먼저 해요? 지금 먼저 합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보면 블레셋이 서들어오면 거기에 응전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 8장에서는요. 먼저 공격해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 죄를 죽이는 일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거지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그 지체를 죽이라는 그 음성이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분명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곧 이와 같은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죄악이 우리에게 먼저 전쟁을 걸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전쟁해서 그 죄악을 제거하고 정복하는 것이 이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정욕이 자기를 지배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정욕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렵죠. 왜 이렇게 강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땐 우리가 기가 살아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할 땐 이 죄가 또 은매기사로 하면서 우리를 또 억압하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왕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는 끝없는 영적 전쟁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싸웠던 민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지요. 그 아말렉과 맞닥뜨려 싸움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그것이 항상 부딪히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의 왕국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블레셋을 쳐서 죽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항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쓰지요. 그것은 정복의 개념으로 이 전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메덱 암마라는 그 지역은요,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모성의 굴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지명처럼 적혀져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명 보면 다 낯설기 때문에 다 지명처럼 읽어져요. 그런데 이 메덱 암마라는 그 단어는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가 연합된 민족인데, 그 나라인데, 가드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왕처럼 존재하지요. 그래서 가드를 중심으로 4개의 도시가 에워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에요. 아무리 공격해도 가드를 점령을 해야지 완벽하게 점령을 하는데, 이 4개의 도시가 삥 둘러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드라는 그 핵심적인 도시를 점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세력이 워낙 완강했고, 또한 그곳이 워낙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는 점령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점령해요? 메덱 암마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제일 먼저 저의 근본적인 요새에 해당하는 것, 가장 공격하기 어렵고 또 이제껏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곳을 제일 먼저 공격해서 점령해 버렸다라는 거지. 우리에게도 이 메덱 암마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 버리지 못하는 악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끊은 것 같은데 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메덱 암마가 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 돼서 나로 하여금 또 신앙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이 메덱 암마가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그리스도인 각자의 심령에 웅크리고 둥지를 틀고서 있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 메덱 암마가 우리 모든 개개인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개개인에게 메덱 암마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그곳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가장 보기 힘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또 넘어지게 하는 그 죄악과 그 습성들, 그것을 제일 먼저 공격해내지 않고 점령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블레셋이 또 고개를 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악이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것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서쪽 방향에 있는 그 지역이지요. 다윗에게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의 기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되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가진 그 후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그 후사를 잊지 못하도록, 그 영원한 이 하늘에 있는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사단입니다. 늘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때때로 모든 곳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영원한 기업을 현재에서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현재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안목을 주죠. 실상으로 인식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하늘에서 주는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여금 시간과 이 장막에 속한 것 너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만히 보니까 근데 IQ가 높으면 좋잖아요, 그죠? IQ 150 넘으면 어디에 뭐 가입된다고 그래요, 그죠? IQ가 지나고 나니까 뭐가 높아야 된다고 그래요? EQ가 높아야 된다고 해서 막 애들 EQ 높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EQ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시간과 장막에 있는 그 속한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적 지수입니다. 감성 지수보다 더한 것이 영적 지수지요. 감성 지수는 현재, 그리고 현재에 묶여 있다면 영적 지수는요, 그 뒤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 영적 지수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이제 블레셋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을 점령하여 들어갑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여기서도 철저하게 정복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모압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발생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모압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압과 암몬의 시작이 똑같은데 롯을 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굴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두 딸이 그 아버지 롯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압을 다윗이 점령하게 됐다라는 거지요. 모압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줄로 잽니다. 석줄로 세우는데 2줄 기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기의 사람은 살렸다라는 그 말이지요. 이것은 전쟁 중에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3줄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그 가운데 항복하여 다윗 가운데 들어오려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항복한 1줄은 살리고 항복하지 않은 2줄은 다 죽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3줄로 세우는 가운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만 살렸다라는 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모압을 완전히 제압한 다윗의 모습을 보지요. 모압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모압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이 지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을 이 모압으로 상징할 수 있는 거지요. 교회를 싫어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바로 건너편에 있지요. 혈통이나 사는 지역이 다 가까워요. 이와 같이 모압은 교회에 가까이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단순하게 세상적인 정신으로 고백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모압이라는 것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때는 이 모압에 우리가 혼미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죄에 대하여 죽는 거지요.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구별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원리,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중단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증상들이 뭐냐면 모압의 딸들의 아름다운 매력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들과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모압을 정복했다는 것, 그것은 오직 모압적인 매력을 쫓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짝하려는 것, 모압 여인의 정욕 가운데 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남자들처럼 정욕에 의해서 세상 것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다윗은 정복해 버렸다라는 거지요.
3절과 4절에 보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사람을 복종시키고 정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3절과 4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블레셋과 모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다른 대적을 공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는 휴가가 없다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일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쉬지 않고 또 북쪽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그 다윗처럼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은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쉬는 그 순간에 그 죄의 그 적은 또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영역을 빼앗기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 영역을, 믿음의 영역을 빼앗겨버리게 돼요. 그러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 포획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발의 뒷발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건 좀 더 성경적인 건데 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었을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병인데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면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발의 뒷발 아킬레스건을 자른 것은요, 더 이상 말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면 그 왕 가운데 금지해야 될 네 가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금마라. 뭔지 모르시겠지요? 네, 은금마라는 은과 금과 말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냥 첫 글자만 따면 은금마라. 요 네 가지만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에게 포획한 말의 발 뒤 힘줄을 끊어서 기동력을 없애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의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아람 소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영역에서의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역할을 다윗에게 맡긴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델 역할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무엇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는 전쟁을 할 때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을 찾으셔야지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성이지요. 다윗성입니다.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이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6절 말씀에 적혀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복한 나라에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은금을 많이 얻게 돼요. 근데 그 은금을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 여호와께 드려요. 이 은금을 다 여호와께 드림으로 이 은금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서 많은 걸 얻어가지고 나오지요. 그래서 빼앗았다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광야 40년 돌아다니는데 은금 가지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 가운데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나중에 그것이 뭐에 쓰입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다 사용이 돼요. 이 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만들 때 다윗이 이렇게 쌓아둔 그 은금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지요. 근데 원래 이 은금은 어디서 쓰이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이방 민족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곳, 우상을 섬기는 데 썼던 것이 이 은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은금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도록 사용처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원래 불의의 무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써야 됩니까? 의의 무기로 써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악된 그 지체로, 우리의 지체로 죄악된 그 무기로 사용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사용의 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건너뛰어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다시 나오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연속되는 승리를 겪는 그 그림 이면에 흐르는 뿌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현상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셨던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점령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기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습관들, 죄의 속성들, 메댕 안마와 같이 점령하기 어려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씩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주변 동서남북을 다 점령하여 하나님 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기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신 것, 그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지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성취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66가지의 말씀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삶의 예루살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깃발 꽂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한 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시면 동서남북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정복해야 될 죄성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죄악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너희는